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 먼저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때 그때 세워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세워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2020년 일본의 출산율이 1.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28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합산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였습니다. 지금 학교가 그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유지할 군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군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한민국의 생산력과 그리고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이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서 집을 살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다음 세대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라왕 들어보셨습니까? 빌라왕, 빌라신 들어보셨습니까? 빌라를 수천 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수천 채면 뭐 이게 뭐 20채 30채가 아니고 수천 채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뭡니까? 전세금이 제대로 안 돌아서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세대들이 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이기주의 때문에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같이 죽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기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크리스찬들도 이 일에 일조하신 분들도 계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봉사 부서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부서별로 서로 막 자기 팀에 데려가려고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우리 팀으로 와야 된다. 성가대는 우리 성가대 들어와야 된다. 교사는 교사해야 된다. 막 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또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저희 아주 좋은 관계 가운데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그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자기가 또 더 좋은 사역지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큰 교회만 그럴까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도 뭡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내 목소리가 영향을 미치기를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내 것 먼저 챙기고 그죠? 서로 경쟁하고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이기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죠? 무기를 지니면서 일을 합니다. 또 밤에는 보초를 세야죠. 적이 밤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하면서 또 성벽 건축을 하면서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 전투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싸우라. 할렐루야. 네, 이들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시련이 없으면 지금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성벽 건축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주신 비전의 사명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데 또 시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보면 또 시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시련에 또 다른 시련이 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대적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그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동체가 지금 분열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힘을 모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일하면서 또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뭡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겁니다. 아마 흉년도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농사일이 일하는 만큼 거두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 바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집과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먹을 것도 사고 그리고 세금도 바친 겁니다. 자, 그런데 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리대금업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율법에 오면 절대로 유대인 같은 동족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악행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고대 시대는 기록을 보면 이자율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가서 땅과 집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농사도 못 짓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민족적인 위기 앞에 다 힘을 합해서 지금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귀족들이
돈 빌려주고 못 갚는다고 땅 다 빼앗아가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자녀들을 잡아가서, 빚 못 갚는 자녀들 잡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 종으로 팔려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막 종으로 팔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종에서 해방시키고 데려오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 다시 종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그 영향력을 자기 배불리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내 자본이 있는데, 내 자본인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세상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대적 두목이거든요. 두목이 도비아입니다. 도비아. 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이 귀족들 가운데 대적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호시탐탐 유다 백성들을 노리고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야 뭐 어떻게 됐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 그 기득권만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세속적인 이기주의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힘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막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혀 분이 안 올라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피눈물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느헤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9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을 쏟아라.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적들로부터 이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 아니냐, 그죠?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귀족들이 자기가 혼자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 해도 이 성벽이 완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빼앗아갈 거 아닙니까? 돈만 빼앗아가겠습니까? 생명까지, 목숨까지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동맹 맺었기 때문에 뭐 살려주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기적인 세속주의가 전체를 파괴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죽는 건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것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 역사할 때, 그때 내가 살아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매주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매주 설교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말씀 주실까요? 우리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라고 먼저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 저 한 사람에게 은혜 끼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끊임없이 뭡니까? 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이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역자리에서 섬길 때 낮아져서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그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질 때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세속적인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내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기 중심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 공동체는 뭡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내가 낮아질 때 그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세속적인 이기주의를 버립시다. 세속적인 이기주의를 버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삽니다. 끝까지 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삽니다. 함께 세워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속적인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뭡니까?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무엇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겁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권리. 여러분, 우리는 내 권리가 침해받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건 내 건데. 침해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아까 말씀처럼 꾸짖습니다. 심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나도 백성들에게 돈 빌려줬다. 총독이 돈 빌려줬다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세금 낼 돈이 없는 백성들에게 돈 빌려줬다는 겁니다. 나도 돈 빌려줬다. 우리 다 같이 이자 받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기름의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를 말합니다. 뭡니까?
내가 빼앗았던 땅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다 돌려주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자로 받은 것 다 돌려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라. 손해봐라는 겁니다. 아니, 내 자본인데 내 자본 빌려주고 내가 이자 받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만 손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기꺼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봅니다.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뭡니까? 총독의 녹. 이것은 정부에서 뭡니까? 합법적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먹을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식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샐러리 아니겠습니까? 샐러리. 그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샐러리, 총독이 받을 수 있는 그 샐러리를 스스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 2는 아니고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든지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사고 해서 이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해서 총독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뭡니까?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필요한 음식만 공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인데 샐러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필요한 양식 먹을 것만 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지켜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귀족들의 횡포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총독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놨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손해봤을 때 상처받고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세속적인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내놓고 기꺼이 우리가 손해볼 때 뭡니까? 깨어진 공동체는 다시 하나로 연합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뭡니까? 느헤미야가 믿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믿고 있던 진리가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없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뭡니까?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일을 기억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것, 그 작은 것 하나로 드렸던 것,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잊어먹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헌신들 그냥 다 날아간 건 아닙니다. 천국의 계좌에 다 저축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저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손해보고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희생, 우리가 드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은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기꺼이 들었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사카에 있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사역을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죠.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후원자 또 만나고 이래서 한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방문하거든요. 가서 이제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설교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중견교회, 아주 이렇게 중견교회라 그럽니까? 아주 그런 안정되고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오사카 일본 사역 어렵습니다. 선교지 일본 선교사 무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청빙이 들어온 겁니다. 주님이 일본에서 고생한 나를 기억하시고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멘토 되신 목사님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었죠. 선배 목사, 선교사님이 이 교회는 한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한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 너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짐 싸들고 일본 돌아가라. 얼마나 마음이 좀 여러분 유혹이 됐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좀 안정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일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또 오사카의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중심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려놓고 기꺼이 손해받을 때, 우리가 손해를 감당하기로 할 때 그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 왜 오사카 떠나서 여기 왔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속 사역할 마음이 있지만 또 모르죠. 지금 다시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 비해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되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아,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빼앗은 땅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과 너희 재산을 털어버릴 것이다. 탈탈 털어버린다. 그래서 뭐라고요? 빈손에다 빈털터리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막 뭔가를 모으려고 막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안정될 텐데, 조금 더 모으면 안정될 텐데. 근데 여러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안정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이제 마음껏 일하고 섬겨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탈탈 털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탈탈 털어버린다.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만나를 거두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못 먹게 된 겁니다. 안식일날 나가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거두드리는데 다 썩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뭐라고 됐습니까? 부족함이 없었다고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막 붙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털어버립니다. 빈들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 옛날에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간증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 딱 드리려고 딱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딱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두꺼운 겁니다. 싹 뺀 겁니다. 싹 빼고 이것만 드려야지 드리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교통사고가 사고 낸 겁니다. 그 물어주고 나니까 뺐던 돈 다 그게 다 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털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털어버리십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그 권리 가운데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 이것을 제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